장 확인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 393페이지 신약성경. 찾으셨나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못하는 게 아니고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임마누엘로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셔요. 하나님 갖다 붙입니다. 그렇죠? 경험했잖아요. 대학 때. 이렇게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은 시간표가 딱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요. 중요한 기도 제목을 따라서 문을 열어줍니다. 가만히 있으면 붙이는 게 아니고 언약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저 같은 이 선교 현지를 갔다 와서 보면은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현지를 쳐다보고만 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동안 쭉 받았던 메시지들이 되살아나요. 사실은 여기 가만히 있으면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직접 간접적인 계속적인 현장들을 우리가 보는 게 참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참 대학 때 젊었을 때 현장을 외국의 현장을 가서 직접 현장을 본다는 것은 상당한 은혜죠. 은혜입니다. 그렇죠. 또 저는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런 237 5천 정도 나라 현장을 우리가 밟으면서 보통 불신자들은 여행하러 가잖아요. 막 결혼식 즐기러 가는데 우리는 결혼을 하고 가더라도 신혼여행을 가더라도 뭐 하러 가야 돼요? 그래, 캠퍼로 가야 돼. 캠퍼로 선교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차원이 다른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없어질 것을 우리가 놓고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방향을 맞춰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가치 있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어쩌든 그것이 이제 군대 현장으로 연결돼 가지고 군 현장을 살리는 아마 하나님 팀을 다 준비해 놨을 겁니다. 가서 확인만 하시면 돼요. 뭐 하려 하지 마세요. 확인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오후 메시지가 뭐냐? 그리스도인의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근거 있는 확신. 자,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그렇죠? 그냥 확신이 아니고 근거 있는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자, 오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좀 간략하게 확인하면은 그렇죠. 자, 그리스도의 탄생, 그렇죠. 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오심. 그렇죠. 오심은 뭐에 대한 성취라 그랬죠? 그래, 예언에 대한 성취. 그냥 예언에 대한 성취는 아니고 수천 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에요. 자, 좀 이렇게 숫자적으로 계산해서 한 4,000년, 4,000년, 5,000년을 잡았을 경우에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기도가 쌓였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사탄의 머리통을 깨고 너희를 완전히 구원시키는 엄청난 축복을 주실 건데 이분을 기다리는 와중 속에 쌓인 기도, 수많은 왕들, 제사장들, 선자들 죽임을 당했거든. 와서 죽고 수많은 짐승들이 피 흘렸습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결국 터졌어요. 이렇게 약속했던 예언이 한 몇천 년 만에 딱 이렇게 성취가 됐는데 그 성취의 그 흐름 속에 뭘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 전도자로 이렇게 쓰임 받았다는 건 보통 축복 아니에요.
그 바톤을 이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또 계속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사실 감사할 일입니까?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 자, 예언 성취인데 말씀에 대한 성취인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족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뭘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우리의 가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문들 있잖아요. 우리의 가문의 흐름을 조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가문의 흐름을 조사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문 우상의 가문 속에 나를 선택해 가지고 불렀거든. 얼마나 사실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하지요. 보통 감사할 일 아니라니까. 자다가도 불떡불떡 일어날 그런 자다가도 아들이 돈가스 먹고 싶다 그랬는데 그럼 당 해주잖아요. 자, 족보. 자, 이 족보 속에서 그렇죠. 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분명히 우리 가문을 조사하면 우리 가문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가문이 아니에요. 멸망을 당해야 할 가문이 틀림없는데 하나님께서 딱 구원의 손을 펼쳐가지고 아브라함을 건져냈기 우리를 딱 건져냈거든요. 뭐 하려고? 믿음에 그래 조상 삼으시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족보. 그래서 이 족보를 딱 조사해 보니까 누가 나와요? 족보 속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딱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인물들. 딱 보니까 공통 특징이 언약의 생을 걸었어요. 씨를 받기 위해서 언약의 씨를 받기 위해서 생을 걸었다니까. 씨. 이게 구약에서는 씨가 너무 중요한 말이거든요. 씨를 못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 왕의 후손으로 쭉 와야 되는데 그 왕들이 흘러오면서 그 왕의 후손들이 끊어질 위기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왜? 이 대적자들이 중간중간 나타나거든. 특별히 아합 왕. 그 아합 왕의 아합의 딸이지. 아합의 딸.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거든. 아달랴가 보통 악녀가 아니에요. 이게 무당의 딸입니다. 이 아달랴가 누구하고? 남유다 누구하고? 그렇죠. 여호사밧 아들 요람하고 결혼시켰어. 이게 그 여호사밧이 그 성군인데 실수한 게 뭐냐면은 그 악질이었던 아합하고 사도매이 된 게 이게 큰 화근이 된 거지 사실. 그러니까 아무 잘못 없이 이 남유다 그 여호람 그 부인 아달랴로 인해 가지고 어떤 비극이 벌어지냐면은 그 누구나 예후라는 장군이 누구를 다 죽이냐면은 아합의 아들을 다 죽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다 죽여요. 그러는 가운데 누구까지? 그렇죠. 아합의 아들 그 요람을 죽이거든. 요람 죽인단 말이야. 죽인 그 내용을 들었던 누가? 이 아달랴가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소문을 듣고 누구를 다 죽여버리냐면은 그 왕자들 다 죽여 그냥 왕자들을. 그러니까 할머니인데 어떤 할머니냐? 이 할머니가 그 어떻게 보면 친할머니지 그러니까. 근데 자기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죽이는데 만일에 그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메시아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손이 끊어져 버려. 근데 하나님 기가 차게 누를 준비해. 고모라는 사람을 준비해 가지고 뭐 합니까? 요아스라는 딱 왕자 하나를 딱 숨겨요. 숨겨 가지고 살아나게 만들어. 그 침대 밑에다가 숨겨 가지고 죽음을 면해. 그래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의 흐름, 바이세 후손의 언약을 쭉 이어가게 만들어서 중간중간 우리가 아다시피 모세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히브리 남자 다 죽여라. 사단이가 중간중간 시대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누구 다 죽었어요. 2살 이하의 남자는 다 죽었거든. 이게 메시아 오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걸 얼마나 원수하게 싫어하는지 모른다니까. 우리 가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원수는 어디 있어요? 집안 식구가 우리 원수라니까. 근데 막 원수처럼 되면 안 되죠. 이게 언약의 생을 거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통해서 누가 약속대로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예수로 딱 오시게 된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자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죠? 자 매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주간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주간에 또 다음 때 성취돼요. 계속 성취됩니다. 사실은 이걸 잡아야 돼.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십시오. 더 확실하게 한 주간 생활하면서 내가 부딪혔던 문제들
내가 해야 할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발견하게 만들거든요. 그걸 붙들고 가지고 여기에 하나님 내가 답을 줘야 되겠습니다. 그걸 딱 들고 나오시라니까. 우리 집사님 참 잘하고 계세요. 예, 잘하고 계세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라. 언약의 생을 건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라. 하나님 어떤 메시지한테 성취시키시려고 말씀을 주신 겁니까?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계속 질문하시면서 묵상하면서 또 성경 찾아 읽어보고 또 계속 주님하고 또 이렇게 질문도 해보고 하시다 보면 뭐가 나와요? 오늘은 안 잡혀도 월, 화, 수 뭐 계속 하다 보면 딱 잡힌다. 감탄사 나온다니까. 그때 뭐가 탁 꺾여버려요. 어둠이 확 꺾여버리거든. 그럼 확 빛이 착 임합니다.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탁 내게 가지면 답칠 때 얼마나 어떤 그 기분을 말로 표현할 수 없지 사실. 그렇죠. 내가 또 전달한 메시지를 그 심령이 받고 살아나는 현장을 보면은 그 기분은 째집니다. 진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번 주 우리에게 또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딱 쓰임 받았던 우리 요셉의 가정, 마리아 가정,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말, 그렇죠. 라합, 룻, 밧세바, 그렇죠. 마리아. 물론 마리아는 경건한 여인이에요. 이게 그 더러운 사람, 조금 세상적으로 무너진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 준비된 사람도 쓴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니는 맞고 틀린 그거 없다니까. 누구든지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답주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그렇죠. 이 만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패자도 만나고 종교인도 만나고 이단에 빠진 자도 만나고 또 방황하는 심령도 만나고 그렇죠. 답 찾아 헤매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걸 쳐요. SOS. SOS를 치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 가지 보면 그게 뭐냐면은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많은 인생 자기 인생 과거 자기 인생 과거를 쫙 물어보도 않는데 다 풀어내. 또 어떤 사람은 나한테 태클 걸어요. 나를 계속 괴롭힌단 말이야. 그게 여러분 나를 괴롭힌 게 아니에요. 답을 갖고 있는데 자기한테 답을 안 주니까 나에게 답 좀 달라고 나를 건드는 거거든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건드는 거라니까. 이걸 여러분 눈치 못 채면 안 돼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받는 케이스. 이렇게 나를 건드는 케이스가 있고 나 물어보도 않는데 나한테 와서 자기 인생 스토리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다가 딱 답 주면 되잖아요. 계속 이걸 나한테 치고 있다는 걸 빨리 남편이 칠 수도 있고 아내도 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 잘 들으셔야 돼요. 나 좀 살려주세요. 아까 간증 들어보니까 너무 잘하셨어. 너무 잘했다니까. 18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남편 안 왔다 그러잖아. 이야, 기적이 일어난 기적이. 그건 내 정신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좋고 한 거라니까. 흑암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 남편 되신 분이 화장실에 가고 웃었을 거라. 화장실 가고 좋아가지고. 자, 오후 시간에 해가지고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성도는 그냥 확신이 아니고 감정 따라 확신이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있는 확신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한 5가지 정도.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있는 5가지면 그렇죠? 그래 서론해 보니까 첫 번째, 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은 무엇과 같다 그래요? 고해와 같다. 고해란 말 알죠?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완전 고생의 바다, 괴로움의 바다와 같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자 이곳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찬 질병, 그렇죠? 질병도 있고 예기치 않은 사고도 있고 유혹도 있고 그렇죠? 많은 이 제약이 도사리고 있는 현장. 쉽게 우리가 표현하면 바로 창세기 3장 현장입니다. 자, 다 나 중심, 물질 중심, 다 성공 중심. 사탄이가 우리에게 좋은 걸 갖다 주지 나쁜 걸 갖다 줘요. 나를 칭찬하는데 싫어하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돈 벌게 해줬다는데 싫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성공 보세요. 성공 시켜주고 있다는데 누가 그 싫어합니까? 이걸 갖고 다 다가오는 이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자, 이 3가지 중심이 딱 되어진 이게 시간이 가면서 뭘로 바뀌어 버려요?
창세기 6장. 이거 뭘로 바뀌어요? 문화. 어떤 문화로? 아까 우리 예술 청년이 간증한 것이 자, 이 대만은 선진국인데 영적 흐름은 완전 흑암 문화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예 삶이 바로 뭐다? 우상 숭배. 점술, 역술, 무속 모든 뭐 흐름 자체가 생활 문화권 자체가 그런 흐름 속에 있으니까 자연스러워 이게. 자연스럽게 귀신 섬기고 가짜 돈 사가지고 막 뭐 불태워서 이렇게 소원 빌고 아침에 출근할 때 빌고 또 퇴근하면서 또 빌고 참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걸 삶 속에서 한다니까. 누가 시키다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고 자라다 보니까 그러면 그 인생의 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볼 필요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곳에 살고 있는 모든 불신자들 그렇죠.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 종교인들 어디에 가장 묶였냐? 여기에 딱 잡아요. 이 두려움, 염려,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두려움 속에 꽉 잡혀 있습니다. 왜? 언제 어떻게 또 사고 터질지 예측 불허야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여기서 펑, 또 자고 나면 저기서 펑.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막 누가 막 시어머니가 문제 일으키지, 시아버지가 문제 일으키지, 남편이 문제 일으키지, 아내가 문제 일으키지, 자녀들이 문제 일으키지, 주변에 또 친척들이 문제 일으키지. 막 정신 없을 만큼 계속 문제 터지니까 두려움 염려에 꽉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불신자 6가지 뭐죠? 이 상태. 그렇죠? 이게 계속 진행 중이라.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뭐 했어요? 뽑아냈거든.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 이런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냈어요. 누구를 보내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탁 우리 보내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나에게 전해줘가지고 이런 멸망 상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건지사 성도로 굳히지 않고 나를 뭘로 이 전도자로 이 시대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겪게 해서 딱 오늘의 날을 있게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한 5가지 분명한 답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본론 첫 번째, 자 5가지 확신 갖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자 확신이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요한 1서 5장 11절 13절 읽었습니다. 자, 우리 모든 인생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냐? 이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명히 듣고 이분을 내가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자, 계시록 3장 20절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순간에 내 속에 들어오셔가 주님과 나와 동거동락하는 일이 펼쳐지거든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자 그때 무엇이 해결되어지는가? 그렇죠? 자 구원받는 순간에 자 무엇이 해결되어지는가? 무엇이 모든 죄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을 받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그렇죠? 24, 25절에 자 나무에 달려 죽는 놈마다 저주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뭐 해버린 겁니까? 죄 가운데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버린 거거든요. 이게 구원입니다. 자 구원받는 순간의 세 번째 어떤 위치에 올라가야 돼? 어떤 위치? 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였었는데 어떻게 바뀌어 버렸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30절에 보니까 어떤 위치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딱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 양은 내 말을 들으며 내 양은 목자 말을 듣거든요. 그렇죠? 저희를 내 손에 주신 이는 만유보다 크심에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어떤 위치로 바뀌었냐면은 바로 자녀, 하나님을 나의 뭘로 아빠라 부르는 부자관계 위치로 싹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내가 구원은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게 요한복음, 요한일서, 그렇죠. 5장 11절 13절, 그렇죠. 구원받은 증거.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분명한 증거라는 겁니다. 확신. 두 번째,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까? 확신이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계신 것. 그렇죠. 위치동행한 일은 나쁜 거죠. 자, 구원에 대한 확신 두 번째 오는 게 뭐냐?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응답 받을 자격이 딱 생겨버렸어요. 왜? 신분이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됐으니까. 내가 이때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들어줄 의무가 생겼다니까. 나는 기도할 자격이 생겼고, 하나님은 자녀가 아버지한테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내용을 들어줄 의무가 생겼어요. 그래서 당연히 자녀는 부모님의 보호를 당연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데, 자, 첫째 보니까 성도의 위치, 구원받은 성도의 위치. 자, 어떻게 되버렸냐? 예스겔 37장 28절에 예스겔 27장 37장 28절에, 자, 우리 성전 안에 성도는 결국은 교회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 그 안은 인생이 딱 돼버린 거죠.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상태가 싹 바뀌어 버렸습니다. 기도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그 요한복음 16장 24절, 기도의 근거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이름으로 주 앞에 들고 나가서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응답을 반드시 받습니다. 응답의 방법,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방법. 자, 예레미야 33장 3절. 뭐 하면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방법이 부르짖는 겁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러면 보세요. 응답의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을 주시느냐? 자,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요. 로마서 8장 26절. 우리는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누가? 성령이 도와주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미련한 것을 알고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기도해 준다니까.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줘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세 번째, 자,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제 죄에 안 져요. 실수합니다. 그래서 사죄의 확신, 죄 용서함의 확신을 우리가 또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넘어질 때마다 그리스도인은 붙잡아야 되거든. 죄는 반드시 뭐합니까? 보응을 받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자, 죄의 대가는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죄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죽음 다음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반드시 받아요. 용서. 근데 심판에서 뭐 하지요? 두 번째, 자, 죄를 깨닫고 돌아서며 회개하면 중요한 게거든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쁘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없던 걸 해준대요. 자녀가 잘못해서 부모님께 자기 죄를 시인하고 잘못해서 빌면은 부모님 뭐라 그래요? 해쳐내갖고 때리려가도 뭐 하죠? 자기 잘못 인정하면 뭐 합니까? 끌어안으면서 뭐 합니까? 다시는 뭐 하지 마라. 그래,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네 번째입니다. 자, 승리의 확신. 자, 구원받은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보장을 받은 우리 신분이거든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성도의 대적자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 승리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대적자가 있어요. 그 대적자가 누굴까요? 이 사단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마귀라. 너희 대적마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그래요. 삼키를 잘 찬다 그랬습니다. 자, 사탄은 우리가 깨면 안 돼요. 이미 사단의 머리통은 어디에서 박살나 버렸어요? 예, 십자가에 승리의 근거. 우리가 승리한 근거는 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진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시는 마귀를 멸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마귀를 멸해버렸어요. 우리는 승리가 이미 보장된 가운데서 신앙생활에 가는 거거든요. 자, 성도의 시험. 그러면 시험이 없나요? 시험이 있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 감당치 못한 시험 당함을 감당치 못한 시험 당하면 하나님 피할 길을 주사 등이 감당해야 한다. 시험거리 왔다. 뭐 할 수 있다고요?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치 못한 시험 당하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일이 왔다. 당당하게 뭐 하세요? 맞짱 뜨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겁먹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 고백 딱 하고 딱 기도의 물을 끓여보세요. 그렇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피할 길. 내가 감당하면 피할 길 준다니까. 자, 다섯 번째가 뭐냐? 자, 인도 역시 인도.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우리 미래, 진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는데 뭐만 하면 되느냐? 그렇죠. 인도 확신. 첫째. 자,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자기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바른 길처럼 보이는데 그게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말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누구를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만. 인도받으려면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자,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면 반드시 어떻게 되냐? 자, 맹인이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경이 인도하면 어디로 인도할까요? 누가복음 6장 39절에 반드시 구덩이에 빠져. 구덩이에. 영적인 소경, 불신자가 영적 소경들이거든. 영적 소경이 소경을 불신자가 불신자 따라가면은 반드시 함정에 빠진다니까. 사람을 따라가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따라가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 믿으면서 기도 절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 다 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사람 인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죠. 세 번째.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28절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구절 네 번째. 잠언 3장 5절 6절. 그렇죠? 네가 마음을 다 여호와를 내가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않으면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대요. 다른 건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사람은 말 듣고 절대 흔들리지 말라니까. 아무리 그 응답처럼 다가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 내한테 부딪혀 놓으면은 더 기도하셔야 돼. 더 기도해야 돼. 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만 딱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돼. 구원의 확신, 기도하면 틀린 응답 주고, 그렇죠? 세 번째, 그렇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딱 그리스도를 잡으세요.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거기 넘어지지 마시고. 여기 딱 보니까 누구나 여기 착한 사람들은 조용히 무너져요. 실수하면 야, 내 같은 것이 기도한다 하나님 응답 주겠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승리.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기만 싸우면 백전백승합니다. 싸우기만 싸우면 돼요. 이미 사단의 일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감당치 못한 시험 당하면 시험 주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 와 있어요.
감사함으로 뭐 하세요? 맞짱 뜨세요 그냥. 육신으로 싸우란 말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싸우세요. 하나님하고. 마지막 인도 학생. 우리의 진로 하나님이 모든 스케줄을 다 짜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짜놓은 스케줄 속에 들어오라고 계속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도 허락하시고 사건도 주시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시거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받는데 몸부림치면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자, 기도 제목.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 이거 1번이죠. 이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첫 번째. 자, 내일부터 진행되는 지부 페스티벌이 있어요. 지부 핫 페스티벌. 내일 모레 25일 날 진행되는 우리 경인 지역, 우리 경인 지역 대학 그렇죠? MT 있습니다. MT. 이건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요. 이건 저 안양 선교교회에서 진행되지고, 그다음에 세네 개 캠프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바로 인하대 인하공전 앞에 있기 때문에 이 현장을 꼭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아마 인하대 출근할 가서 계속 교수도 만나고 교직원들도 만나고 학생 동문들도 만나고 주변에 그 상가하고 있는 중직자들도 만나고 계속 내가 캠프할 거거든요.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중요한 아마 일꾼들 하나님 분명히 예배 놨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새벽기도, 그렇죠? 40일 새벽기도.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도전하세요. 듣다가 졸아서 상관없어요. 또 그 편집해가지고 올려주니까 또 새로 들으시면 돼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듣는 시간에, 그렇죠? 이거 보는 시간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투자하면요, 30배, 60배, 100배의 반드시 효과가 나타난다니까. 정신이 맑아져요. 이것들은 정신이 복잡해집니다. 그 정치 뉴스 보지 말고 그거 보면 열받습니다. 정치 그 유튜브 보면 열받는다니까. 보지 마세요. 성령 충만한 내용을 봐야지.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오전 시간, 오후 시간 또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내가 잡은 언약 분명히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그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 우리 개인,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산업, 우리의 모든 하나님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약속 있는 확신을 붙들고 당당하게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또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가야 할 장소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숨은계, 하나님 구원받을 영혼, 그 숨겨져 있는 중요한 응답들을 찾아내는 그런 한 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곳에 강단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그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